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날, 좋은 날, 또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새날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전부 되게 하시고 중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휩쓸리더라도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좋아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 우리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이었죠,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고 또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그 포도나무 비유 설교 이후 내용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는 1절로 11절까지의 이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 이러한 예수님과 성도들 이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은요.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 있는 책임, 이 관계에서 따르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본문 말씀의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의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으면 주님과 생명으로 이루어진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를 뛰어넘어서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요,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이 흘러넘치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누리고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았더니요, 동일한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더라고요. 우리 방세훈 사모님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말씀을 이미 그 전에 예수님 동일하게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요, 참으로 부끄럽고 도전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요, 주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미 십자가가 주님의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였어요. 이미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해주셨던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마지막 13절의 이 식사의 자리는요,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주님이 누리셨던 최후의 만찬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처한 그 상황에서도요, 정말 전심으로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참되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제자들을 통해 흘러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공감교회까지 이 사랑은 흘러 왔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가득 그 사랑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얽매고 있는 세상의 편견과 시선과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좀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욱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최고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하며,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왜? 무엇을 초월하기에 초월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바로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세 계명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통하여서요, 경계를 뛰어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혹시 진정한 친구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에? 제가 진정한 친구군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앞에 있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참된 친구예요. 지금 뭐예요?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대요.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 단 2명만 있어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말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라는 관계가 언제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혹은 큰 이유나 혹은 작은 이유들일지라도 친구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겠다고요. 왜요? 참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비할 수 없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나 로마나 동일해요. 종이라는 이 단어, 종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도구로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이 리모컨 또한 도구죠. 도구는 어때요? 사용하다 마음에 안 들거나 망가지면 미련 없이 부술 수도 있고요. 내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이 종이라는 이 제도는요,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을 뿐이지 이런 도구와 마찬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은요, 단지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물의 하나였고요. 종은요, 그 생각과 그 행동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단지 주인의 명령에 그저 복종하고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였던 것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어떤 가혹한 처벌에도요 반항할 수 없고요, 혹여 종된 자가 무거운 죄를 지었을 때는요, 그 주인이 직접적인 처벌로서 사형을 시킬지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놓고 보았을 때 주인과 종에게 있어서 진정한 교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화도 그 깊은 교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았던 우리를 자신의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어떤 의미이냐? 바로 주인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것, 업신여기거나 그저 편하거나 이런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서로의 뜻을 알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친구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친구는요, 서로의 일을 전심을 다하여 함께 도울 수 있고요, 함께 손을 마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경계를 허무는 초월적인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앞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경계를 허무셨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최고의 사랑, 경계를 허무는 이 초월적인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맞이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열매가요,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번 주에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이 열매를 통하여 주님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요, 우리들의 이 열매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맺어지는 이 열매를 통해서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확증되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구나. 세상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16절 후반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 곳이 필요하고 내가 탈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성숙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인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 공감교회가요, 소망이 있거든요. 희망이 있거든요.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길 소망해요. 예배가 예배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막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전도 활동들을 통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땅 가운데서 쭈그러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 놀라운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 약속하신 축복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우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택함 받고 세우신 자 그에 마땅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계를 허무는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이 사랑은요, 가만히 보았더니 그 방향성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즉, 주님의 사랑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을 향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즉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신 이 모든 것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넘어서요, 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망하고 훈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듯이 너희는 내가 그러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듯이 내 계명을 너희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내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명하고 선포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며 더 나아가 성도가 세상을,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때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매, 또 눈에 보여지는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번 주에 선포되어졌던 참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 이후에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최고 그리고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세우시는, 나를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주님 따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을 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외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이 믿음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